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의 분노와 근본적인 차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그것들을 그 영향력들을 제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실현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죄와 또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이 분리하는 문제, 그래서 죄는 심판하시고 죄의 종이 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것, 바로 그 일을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이제 결국 시간이 걸린다. 우리가 어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는 인격적으로 응답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는 이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내 자신의 인간의 개인적인 분노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또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실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왜 다윗이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렇게 사적으로 복수를 하지 않고 기다렸는가?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존중하기 때문인데 현실적으로도 보면은 이게 다윗이 결국 나중에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실제로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또 세월이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한 사울을 추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이러면은 과연 뭐 다윗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복종하는 다윗의 통치를 따르는 그러한 일이 실현된다는 문제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사적인 복수를 한 것보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은 결국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훨씬 사적인 복수를 하지 않은 것이 더 어떻게 보면 빨리 그렇게 그 통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다윗이 심지어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들과의 그 관계가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사울이 단순히 뭐 사울 나중에 그렇게 여러 가지 그가 실수를 하고 또한 잘못을 저지르고 또 다윗을 죽이려 하고 그랬지만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폭군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신망을 주고 또 그러한 그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그게 좋고 나쁜 건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면서 그가 미친 영향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데 그 영향력들을 제거하고 다윗이 그 모든 정말 억압적으로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으로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으로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이렇게 따르도록 만드는데 그래서 그 사울을 향한 그 마음을 그 마음을 제거하고 그가 실질적인 지배를 실효적인 지배를 회복하는데 바로 그렇게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아주 북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북한 정권 그 수뇌부를 제거하면은 통일이 될 거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그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통일하는 그냥 말 그대로 뭐 그러면은 그 어려운 문제가 북한의 그런 정권과이라고 할 때 그 북한 정권과 북한에 있는 북한 사람들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칼로 물 베듯이 이렇게 딱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뭐 과연 어떻게 그 말 그대로 뭐 전쟁을 해도 상대방을 완전히 뭐 다 이렇게 없애버린다고 해서 말 그대로 그 다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애는 것이 과연 정복인가? 그런 식의 정복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뭐 오래 기다리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이루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을 나라를 따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얻는 것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올도록 계속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구원의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실효적인 하나님 나라의 지배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입니다. 여기 중요한 건 실효적인 지배예요. 실효적인. 실제로 효과가 미치는 지배. 하나님의 주권에 그저 단순히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힘이 없어서 그냥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고 따르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 우리의 사랑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첫 번째 과정으로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인간의 모든 죄와 부정적인 그 모든 사망의 권세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영향력들을 차단하시는데 어떻게 차단하시느냐? 단순히 참고 인간처럼 분노하시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모든
부정적인 영향력을 자기 자신에게 푸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분노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차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은 그 모든 진노의 결과를 진노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의 그 부정적인 영향력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제거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분노할 때 어떻게 하면 분노가 뭡니까? 화를 다른 사람에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인간이 분노할 때 보면은 왜곡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알고 불만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문제를 흔히 말하는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 불륜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이 왜곡된 시각 가운데서 책임 전가를 하는 그런 이제 것들을 통해서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에 따라서 행하는 방식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진노를 그 잘못한 우리들에게 화풀이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진노를 끌어안고 가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한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마치 스펀지처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시고 그것을 다 끌어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그것을 제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분노할 때 그 화를 다른 사람에게 풀면은 뭐 사적인 복수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다른 사람의 그 분노를 표출하고 그 화를 다른 사람에게 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유발한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의 영향력을 오히려 확산시키는 그런 문제를 초래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감기가 걸렸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뭐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냥 그런 상황에서 재채기를 하면은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뭐 그렇게 전파시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의 분노는 사실은 죄와 사망의 그런 악한 권세 때문에 어쨌든 뭐 좋은 의미에서 분노든 나쁜 의미에서 분노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자꾸 죄와 사망의 권세의 영향력을 오히려 확대하는 그 부정적인 영향을 확대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인간의 분노는 항상 어두운 죄와 사망의 권세의 영향력을 그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향력 오히려 차단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풀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결국은 최종적인 책임을 지시고 그것들이 다시 더 이상 그 분노의 악한 영향력이 퍼지지 않도록 분노를 통해서 인간의 분노처럼 그러한 악한 영향력이 퍼지지 않도록 그것을 제거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우리의 단순히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의 그런 부정적인 것, 부정한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제거하셨다. 없애버리셨다. 이제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때에 그럴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실현해야 된다는 하는 바로 주권자로서의 그 책임 의식을 가지시고 바로 그 권위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시는 방식으로 그 진노하심을 따라서 행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책임 전가를 하시지 않고 본인이 바로 그 책임을 지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결과들로 인한 그러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다 책임지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죠. 그리고 대신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쏟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역사를 하시죠.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러한 사랑의 부르심을 나타내신다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실현하시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는 바로 그 영광을 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큰 복수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보통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냥 흔히 말하는 그런 복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노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보기에는 흔히 그런 표현으로 답답해 보일 때가 딱 많죠. 그런데 한 가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답답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따서 심판하시면은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부터 벌써 우리가 얼마나 이게 왜곡된 시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함부로 판단하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야죠. 저거 왜 그냥 놔두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 그 하나님께서 물어요. 그러면 너는 어떠하냐?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면은 저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직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내로남불의 남의 눈에 들보는 보이고 남의 눈에 티끌은 보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사랑의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복수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단순히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 원수가 잘못했으면은 복수를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해주셔야지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냐? 우리가 이렇게 흔히 이제 생각하죠. 근데 이제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어떻게 대하시고 실제로 어떻게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 대해서 복수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보면은 그게 왜 진정한 복수인지 알 수가 있죠. 스데반이 사실은 바울이 보면 스데반을 죽인 사람인데 스데반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은 이제 사람에게 어떤 육신의 고통을 주는 그런 심판을 하면은 그것이 심판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면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에게는 육신의 고통을 주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런 것은 그랬을 때에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인들은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더 그 마음의 적개심을 더 이렇게 강하게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반항하는, 저항하는 그러한 분노의 불길을 더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에 어떻게 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울을 다루셨을 때에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역설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바울 잘못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은 그게 사실은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육신의 고통을 주는 게 우리가 심판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제대로 된 심판은 자기의 잘못을 자기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큰 고통이죠. 원래 죄인은 육신의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마음의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화풀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진노하심을 통해서 바로 결국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빼앗겼던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으셨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써 평생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 가장 손해를 끼치는,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그리고 평생 영원히 가장 나를 위하고 내 행복을 위하면서 수고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보상이죠. 나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그 사람이 평생 그 사랑의 그 손해를 자기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사랑함으로써 그 빚을 갚는다는 거죠. 사실 그럴 때 우리가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실은 보상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도 그런 불의한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뭐가 피해자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피해자에게 치유가 되는 일이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게 이제 그것도 그나마 정의가 실현됐다는 의미에서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진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치유가 되는 일은 그 잘못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리고 내가 평생 내가 이 피해를 입힌 그 피해에 대해서 내가 평생 사죄하면서
그 빚을 갚으면서 정말 그렇게 살게 된다면 사실은 그게 사실 어떤 부분 피해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죠. 그래야지 사실은 진짜 치유가 되는 거죠. 이제 실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충성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런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결국 그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자기가 평생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죄를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헌신함으로써 바로 자기가 진 죄의 빚을 갚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실은 진리와 사랑과 정의의 그러한 지혜이십니다.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다 이해하기가 이게 쉽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바로 하나님 나라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진리와 정의와 사랑이 지배하는 그런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가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 때문에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상처와 그 모든 부정적인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고 오히려 반대로 그 모든 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승리하는 그런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